할렐루야.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달려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도시에 사는 분이나 농어 산촌에 사는 분 모두가 지난 세월 동안에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주일입니다. 감사는 신앙 고백이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은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심 어린 신앙 고백, 가슴에서 마음에서 감사가 흘러나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이렇게 마음껏 신앙생활하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가진 어느 구사로 어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의 감사를 드리는 이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런 감사를 주님께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히브리어에 감사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야다 이렇게 표현을 발음을 합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신앙 고백한다, 찬양한다, 자신의 속의 것을,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마음문을 열어서 하나님께 드러내 보인다, 야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의 본질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맞습니다. 자신의 속을 드러내 보이는 것, 그래서 신앙 고백이 예수님이 마음속에 있으면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속에 안 계시면 반대로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것, 정말 감사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서는 감사를 야다,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뭐라고 말하느냐? 카리스. 많이 들어보셨죠? 감사.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하여 감사하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거 카리스, 감사입니다. 헬라어로 에우 카리스토스, 에우 카리스토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이 뜻은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감사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입니다. 혹 현대 성도들 중에 도시 생활하고 농사도 안 짓는데 이 맥주 감사절을 꼭 지켜야 되냐? 이 맥주 감사절을 도대체 누가 만들었냐?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을 혹 만납니다. 묻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예. 남 목사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명령. 성경 한 곳 보겠습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9절부터 10절을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하나님 앞에 공경해라. 제물 드려라, 이 말이죠. 그리하면, 구절을 하면,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여러분 그리하면 나오거든. 앞에 절로 돌아가서 다시 보세요. 10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 9절이 있으면, 9절을 행하면, 9절대로 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된다. 다른 말로 할까요? 물질의 복을 주신다. 이 물질의 복 받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이 났을 때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래서 이 절기를 초실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맥추절은 6월절 이후 안식 후 첫날에서 49일이 지남으로써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영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인 안식 후 첫날부터 40일이 지나고 예수님 성천 열흘 후 성령 강림하신 오순절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구약 시대는 크게 3대 절기를 지켜왔습니다. 무교절이라고 하는 6월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 세 번째는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추수감사절을 말합니다. 신약에 와서 크게 3대 절기는
부활절, 그리고 성탄절, 그리고 하나는 성령 강림절,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목을 맥주감사절, 맥주감사를 이렇게 지킵시다 라는 제목을 드렸는데, 어떻게 지키자 말인가? 우리는 어떻게 지켜왔는가를 생각하고 어떻게 지키는 것이 맥주절을 잘 지키는 것인가? 이 말씀을 세 가지로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감사의 대상은, 감사를 받으실 대상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누가 감사를 받아야 되느냐? 우리의 감사의 대상자는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감사를 드릴 때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신약 시대에 우리가 예배로 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첫째, 하나님께 드릴 때 희생의 제사는 정결하게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의 제물은 정결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어디서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제단에서 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드려야 합니다. 중간에 불순물이 끼면 안 돼요. 다른 것이 섞이면 안 돼요. 다른 것이 나타나면 안 돼요. 인간이 나타나거나 어떤 무엇도 나타나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께만 희생을 드려야 합니다. 네 번째,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신약의 예배도 여기에 꼭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릴 때 희생의 제사는 정결해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 머리끝부터 사지백체, 오장육부 모든 죄악된 것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고 예배에 아멘 하고 동참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미워할 마음도 오고 다투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제물을 드리다가 예수님께서 혹시 원수가 생각이 나거든, 다툰 것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그대로 두고 가서 뭐하라?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교회에서 드려야 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드려야 돼요. 이것이 정당한 제사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내 자신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우리가 찬송을 부른다 이러지요. 부르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 노래는 부르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따라합니다. 찬송은 곡조가 있는 뭐지요? 이거 잘하시네요.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다. 그래서 찬송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송을 드릴 때 내가 크게 하고 싶으면 하고
내 감정이 좀 맞으면 하고 아니면 가만히 요사이는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찬송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찬송을 드릴 때 기쁨으로 큰 소리로 정성을 담아서 내 마음 문을 여기에 열어서 하나님 여기에 내 마음을 드립니다. 찬송에 담아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드리는 거예요. 찬송도 드리고 예배도 버는 게 아니고 드리는 거예요. 기도도 드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실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준비해야 돼. 용어 하나. 회중 대상이 누구며 뭐 하는 예배냐? 이 공적인 예배 때는 선교도 그냥 지나가면 돼요. 이 선교 헌신 예배나 선교 관련된 예배가 아니고 개척 무슨 예배가 아니고 뭐 음악회 하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공기도를 하면 충분합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예배에 참여하도록 설교자가 하나님이 세운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고 받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끝이. 여러분 공중 기도할 때 삼천리 금수강산을 다 돌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훑어. 어떨 때는 뭐 오늘 기도하신 분이 세 분이잖아요. 1부, 2부, 3부. 뭐 오늘은 그런 분이 없었는데 어떨 때는 대표 기도하는 분이 설교 제목을 보고 설교 다 해버려. 설교 제목 보고 기도 속에 설교 다 해본다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설교를 간단하게 할 때 이유가 거기 있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설교자인지 기도자인지 이 구분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찬송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야 돼요. 마음을 다해야 돼요. 뜻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사람이 중심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따라 하십시다. 감사의 대상은 감사 받으실 대상은 누굽니까? 예,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어떤 경우는 당신이 기도해줘서 내가 건강해져서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안수해줘서 내가 건강해져서 맞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채면 큰일 난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 아무리 기도에 능력이 있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면 안 돼요. 안 돼. 남 목사가 환자를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 기도해 줬더니 나았습니다. 기도해 준 남 목사가 능력이 있습니까? 어떤 능력이 있어요? 무슨 능력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셨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골고다의 언덕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로 이 기도를 드리셨잖아요. 아브라함처럼 엘리야처럼 희생의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불행 중 찾아온
감사의 기적. 모자에 제나리움 꽃을 꽂고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바바라 존슨이라는 여인인데, 이분이 1927년에 태어나서 2007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평범한 여인을 이 시간에 소개하고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잘 들으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자에 제네롬 꽃을 꽂고 행복하게 살아라는 책이 출판이 되고 미국에서 자그마치 50만 부가 판매됐어요. 한때는 베스트셀러까지 됐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바바라 존슨은 남편과 4명의 아들을 둔 평범한 가정입니다.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직장에서 퇴근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됩니다. 거기다가 첫째 아들이 음주 운전 트럭에 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잃습니다. 큰 아들을 잃습니다. 설상가상이라고. 둘째 아들은 동성애에 빠져서 집을 가출해버리고 나갑니다. 셋째 아들은 그때 베트남 전쟁이 있을 때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다가 그 전쟁에서 셋째 아들은 전사하고 맙니다. 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녀는 연속되는 불행에 몸소리치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그녀는 살기 시작합니다. 하루하루가 비참하고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인은 자신을 문득 한번 바라보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마음을 추스리고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더 이상 비관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그녀는 생각하고 이제부터는 내 삶을 바꿔야지. 어떻게?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살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살자. 결심을 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사중 불행 속에서 그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불행 중에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없고 감사할 조건이 아님에도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열흘, 자그마치 100일 동안의 결심을 하고 감사하기 시작했더니 어느 날 이것이 습관이 돼서 자기도 모르게 감사만 튀어나오는 삶으로 바뀌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제 어떤 목사님이 우리 습관을 자그마치 왼손으로 예를 들어서 이 스마트폰을 자주 만지던 사람이 오른손으로 바꾸어 만져야지, 이걸 바꾸려고 하면 자그마치 22회는 해야 이 습관이 바뀐대요. 그런데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이 100일 동안에 결심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도했더니 습관이 바뀌었어. 감사가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식물 인간 되어 있던 자기의 남편이 깨어나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주셨으니 나도 뭔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명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자신보다 더 불행한 사람을 돕기로 결심을 합니다. 당시 미국에는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다가 전사한 사람이 50만 명. 그 50만 명 가족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도 자식을 그렇게 잃었으니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며 나누며 살아야지. 그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자식을 잃거나 부모를 잃거나 가족을 잃은 사람, 자신이 교통사고로 자식을 잃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위로할 수 있다 생각하고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위로 편지를 보냅니다. 이들을 모아서 기도회를 가집니다. 이런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회를 가집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위로받는 세미나를 가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드디어는 선교회를 조직합니다. 드디어 그 여인은 유명한 여성계의 지도자가 되어 재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렇게 활동하는 중에 동성애로 집 나갔던 아들이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는 예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후회하고 낙심하고 원망한다고 해도 상황이 바뀌느냐, 상황이 나아지느냐? 아닙니다. 그렇지 못합니다. 더더욱 어렵고 나 자신과 주변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행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일어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과 신앙으로 감사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삶을 감사의 삶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따라하십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우리 교회 건축 허가가 2년 전에 났습니다. 8월이 되면 2년이 종료되면 취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신 환경을 순종할 줄 알 때 하나님이 거기에 기적을 주세요. 바바라 존슨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 감사하기로 결단을 하고 자신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 바바라 존슨이라는 여인이 그래 했구나. 그 사중 고통을 어떻게 견뎠을까? 그 사람을 그저 격려하고 긍휼히 여겨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 앞에 우리 모두 한번 결심하십시다. 뭐라고?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내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리라. 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붙들려 감사의 기적을 경험하리라. 약속하고 다짐하고
두 손을 불끈 쥐고 이를 악물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무엇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은 감사드려야 합니까? 여러분,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왜 이 자리에 서서 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어떻게 감사 주일을 지금 지키느냐 이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까? 쉽게 말씀드립니다. 세상에는 이 자리에 저나 여러분보다 돈 많은 사람 훨씬 많습니다. 잘난 사람 더 많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 더 많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두시고 오늘 이 시간에 못나고 죄악 가운데 출생해서 죄를 먹고 마시며 죄악에 뒹굴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으시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자녀야. 그리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감히 우리가 어찌 이 자리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나가 던죄인 살리신 주원의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코로나19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세계 팬데믹 현상이 지금 1년 6개월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예방수칙을 잘 지키시고 마스크를 철저히 끼시고 확진자 있다면 움직이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안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이러스 감염이 안 된 줄 아십니까?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지켜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 주변에 보세요. 대구 교회도 적지 않는 교회가 확진자가 왔다는 것 때문에 교회 예배가 중단이 되고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얼마나 많으며, 이 개척 어려운 교회들은요 예배를 못 드리니까 교회 운영이 안 돼. 지난주에 제가 잠시 말씀드렸죠. 필리핀에 우리 교회에서 개척하고 건축했던 라구나 서부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이 거기 한 분 계세요. 그 주변에. 얼마 전에 그곳에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셔서 그 교회 갔댔어요. 그 교회 갔더니 그 선교사님을 향해서 라구나 서부교회 그 목사님, 남 목사님 한번 오시라 하세요. 남 목사님 빨리 한번 오시라 하세요. 아니, 남 목사를 왜 찾습니까? 거기는 비가 와가지고 잠겨가지고 교회가 홍수에 떠내려갈 정도로 되고 성도들이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다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작년 우리 성탄절에 우리 선교지에 각각 보냈잖아요. 그것이 배부되지 않고 그냥 있다가 선교사님 들어가서 찾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제가 선교위원회 지원금을 좀 빨리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냈더니 살을 500kg인가 준비해가지고 갔더니 얼마나 좋아하더래요.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이 가서 당신들이 살 길은 예수님께 매달려야 돼.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 그래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것은 내가 운동하고 좋은 것을 먹어서 여러분들이 건강하신 줄 압니까? 며칠 전에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얼굴에 황달이 와서 노래. 아이고 아무개요. 병원에 빨리 가보세요. 병원에 갔더니 진단을 해도 어디 뭐 진단이 안 나와. 그래서 몇 주일 동안에 병원에서 종합진단받고 다 검사를 했더니 이분이 약을 병원에 수령하러 가면 아마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그런 뭐 있나 봐요. 그것 때문에 병원에 가면 약 욕심이 많아가지고 약을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이래가지고 약을 얼마나 많이 받아가지고 약을 많이 먹으니까 간이 이걸 약을 해결 못하는 거예요. 위가 이 약을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을 끊고 다 중단을 하고 한 달 동안 이 약을 안 먹었더니 정상으로 돌아왔대. 여러분, 내가 제 아무리 먹고 운동하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강 주셔야 됩니다. 진수성찬 차려놔 보세요. 먹고 싶지요? 안 먹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보고도 그림의 떡 못 먹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이빨이 안 좋아서 못 먹고 위가 안 좋아서 못 먹고 이래서 못 먹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식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은혜. 그래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못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어. 어떤 이름? 성도야. 너는 성도다. 그리고 또 직분까지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사마리아 여인은 가다가 자기 낳은 것을 보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더니 육신도 구원받고 영혼도 구원받았다. 감사하다가 이런 기적을 경험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가 쉬운 게 아니에요. 감사하고 싶지만 감사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나갔는데 맞다 그래 아멘 아멘 하고 나가자 말자 옆에서 지나가다가 바쳤다. 쳐다보고만 눈을 힐끗하고 왜 그렇습니까? 은혜 받으면 그래 바쳐도 좋아. 그래 내가 비켜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구나.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1장 41절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 우리 성도들은 작은 것도 감사하고 큰 것도 감사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하고 이게 어렵다니까. 아멘 잘 안 하잖아.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하고 그게 돼야 돼요. 잘 돼도 감사하고 건강하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세요. 건강하면 더더욱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 감사로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자. 범사에 작은 것도 큰 것도 어제 것도 오늘 또 어떤 일이든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적을 주십니다. 계시록 7장 11절 12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가 보좌와 성도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보세요.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 이 모든 게 아버지께 있어요.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송으로 우리는 감사를 드리고, 헌금으로 감사를 드리고, 11조로 감사를 드리고, 맥주 감사도 드리고, 시간도 들여서 감사하고, 엎드려서 감사하고, 기도로 감사하고, 찬송으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로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 뭐 하자? 예.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이 왔습니까? 문제가 왔습니까?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 부르세요. 하나님이 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손잡으시면 된다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됩니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자. 우리가 뿌리를 말씀에 내려야 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야 돼. 그래야 감사가 안 흔들립니다. 성령이 감사하게 하신다니까. 세 번째로, 감사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적 체험하고 싶죠? 복을 받고 싶죠? 방법은 간단해. 감사에 있다. 감사하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서부의 성도들이요, 이 시간에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서부의 가족들이요, 또 혹여라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께 감사하셔서 기적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이 나리워 주시는 은혜의 축복, 말씀의 축복, 기적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제물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나라와 영토를 주시겠다. 창세기 15장에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복을 받았습니다. 사르밧 여인이 한 끼밖에 안 남은 마지막 떡을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먼저 대접했을 때 여인과 아들과 엘리야 선지자가 가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끊임없는 기름과 양식의 공급을 받아서 그들은 문제없이 기적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희생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고
불로 응답하신 거 끝난 것이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던 곳에 내리워 주셨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솔로몬 왕 이후에 200년 만에, 성경을 잘 보세요. 200년 만에, 그때가 언제냐? BC 710년입니다. 유월절 제사를 회복했습니다. 200년 동안에 유월절 제사가 중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유월절 제사, 온전한 제사가 회복이 됩니다.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유월절 제사를 7일간 드렸을 때 그 제사를 하늘의 하나님 받으셨어요. 상달된 거예요. 9년 뒤에 BC 701년 강대국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의 침략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겹겹이 포위를 당해서 유대 나라가 멸망당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전멸시켜 주셨습니다. 뭐 때문에? 그 유월절 제사 회복된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후에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네 죽고 못 산다 경고를 받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 기도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9년 전에 하나님께 드린 유월절 제사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십니다. 생명 연장시켜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2년 후에 무자한 히스기야 왕에게 므낫세라는 왕자를 낳게 하셔서 히스기야 왕이 메시아의 조상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이런 축복까지 받게 됩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은 한번 보십시다. 다니엘 6장 10절 한번 봉독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감사하였더라.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왕이 결제했다 이 말입니다. 다른 신, 이스라엘이 섬기는 다른 신, 하나님께 경배하면 어떻게 되느냐? 저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밥 되게 하겠다. 그리고 다니엘 세 친구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 풀무불 속에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거기에 타 죽게 한대. 그때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다니엘을 잡아다가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의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 집어 던짐을 받습니다. 평소보다 불을 더 7배나 뜨겁게 했어. 그런데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들고 갔던 그 사람들은 풀무불 입구에서 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세 친구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시고, 막달라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할 줄 알던 여인,
그 여인이 부활의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복 중에 복을 받았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감사는 축복을 불러옵니다. 감사는 신앙 고백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감사는 천사가 내려오게 합니다. 한번 해보실랍니까? 시작. 따라 하겠습니다. 감사는 기적이 일어난다. 따라합니다. 감사는 축복을 불러온다. 따라합니다. 감사는 신앙 고백이다. 따라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보좌를 어떻게 할까요? 왜 움직여요? 따라합니다. 감사는 천사를 내려오게 한다. 고넬료 가정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더니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나라에 상달됐다. 그리고 천사를 내려보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체험하시고 말씀 앞에 아멘 하시고 그냥 내려가지 마시고 이 말씀대로 기적의 주인공 되어서 하늘에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내 것으로, 우리 가정의 것으로, 우리 가정의 가족들의 것으로 받아 누리는 우리 서부의 성도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맥주 감사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맥주 감사 이렇게 지킵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며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잊지 않고 감사하다가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